말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큰 무리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서 같은 곳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주변 마을에서 막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을 보면 의외로 그렇게 많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주요 활동하시던 지역이 있는데 아마 그 주변 마을에 소문이 돌았겠죠. 요새 예수님 어디 계시는 줄 알아? 물었더니 사람들이 요새 뭐 최근에 벳세다 부근에 계시는 것 같아. 그래, 그럼 가볼까 하고 사람들이 벳세다 쪽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진 장소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 기념 교회가 있기는 해요. 아마 그 장소로 추정은 하지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마침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워 오던 시기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대이동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주변 마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사실 가장 큰 것은 아픈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여행이 아니라 순례죠. 유월절 명절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들이 함께 무리가 합쳐져서 큰 무리를 이룬 거예요. 가는 길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래, 이런 소문을 듣고 모인 거죠. 예수님 사역 가운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때가 이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계실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유월절, 뭐 오순절, 뭐 초막절, 이런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예수님만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인원은 이때가 가장 많았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당황하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빌립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 그런 돈도 없지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200일치 임금이죠. 200일치 임금이니까 뭐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갑자기 안드레가 나와서 어떤 아이가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교회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 어떤 아주 소수의 교회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가 이렇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걸 보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식량을 내놓았더니 거기 모인 사람이 다 먹고도 이렇게 남을 정도로 많이 모였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18세기에 파울루스라는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고, 그 이전에도 그런 의견은 있었겠죠. 근데 그건 전혀 좀 맥락을 잘못 짚은 거예요. 만약 정말 그게 사실이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달려들어서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했으면 그냥 먹고 그냥 끝나서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뭐 광적인 열풍에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냥 막, 지금 감히 비교하기는 예수님께 죄송스럽지만 미국에서 미친 듯이 막 연호하는 사람들 있죠. 막 USA 막 외치면서, 그런 사람들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떠나셨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 기적이 진짜야? 하늘에서 먹을 게 생겼어?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인도할 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의 기적을 재현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 떠나셔야만 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게 뭐가 문제죠?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예수님이 우리 왕 되신다는 찬양 굉장히 많잖아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시여.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분기점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피크라고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사람의 인원 숫자로 보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 몰리는 인원이 계속 늘어갑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정점을 찍는 때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예요. 최고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셔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별로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떠나실 수도 있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실망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구가 계속 줄기 시작합니다. 계속 줄어들어요. 예수님을 계속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는 거의 별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돌에 맞으실 뻔한 위기가 오고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피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정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급격하게 잠깐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 반대로 보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냐면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복음서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주로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인 사람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산상수훈 말씀이죠. 어느 특정한 제자들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면 그게 바뀝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이제는 주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주세요? 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로 들을 자는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들의 열심, 나의 열심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바로 군중입니다. 이 그들이 군중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모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절대 포기하신 게 아니라 대하는 자세가 바뀌신 거예요.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착각에 빠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특히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생각하게 돼요.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겠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 다 들어봤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제일 많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숫자가 몇 명입니까? 5,000명이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럼 다 해서 몇 명일까요? 여자가 같이 있다고 치면 같은 숫자로 있다고 치면 10,000명 되겠네요. 아이들까지 치면 몇 명 될까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으면 한 10,000명, 많이 잡으면 한 20,000명까지도 봅니다. 좀
오차가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때 모인 숫자는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숫자가 모였습니다. 이때 당시 유태인의 인구는 몇 명이냐면 이것도 좀 편차가 큽니다.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로 봅니다. 역사적인 기록 유대 역사서에 보면은 250만에서 300만 사이로 기록이 돼 있어요. 특히 요세푸스 같은 책을 보면 270만 명을 기록하는데 사람 숫자를 세워서 270만 명이 아니라 양을 드린 제물로 제사 드린 양의 숫자로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양 한 마리를 최소한 10명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고 해서 우리 집이 부자라고 해서 우리 집 식구가 4명 5명인데 우리가 양 한 마리 먹을 거야. 그게 율법으로 안 돼요. 무조건 10명은 채워야 됩니다. 뭐 12명, 15명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명보다 더 적은 숫자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산해 봤더니 인구가 한 270만 명 나오더라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저도 잘 못 따라갑니다만 수학도 되게 발전하잖아요. 그걸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불가능하대요. 인구 밀도를 계산했을 때도 안 맞고 그때 당시 농업 기술이나 식량 생산량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 인구를 부양할 수 없어서 150만 명 정도가 맥시멈 한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추정하는 게 다르지만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입니다. 중간 잡아서 대강 한 200만 명 잡아보죠.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인데 예수님 주변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을 때 맥시멈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잡으면 얼마입니까? 1%죠. 1%. 자, 화면을 한 장 넘겨봐 주세요. 저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 지도인데 저 빨간색 선을 제가 손으로 긋느라고 예쁘게는 안 됐지만 그어진 저 지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을 잘 안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막 사마리아도 나오고 요단 동편도 나오고 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사역은 주로 저 지역에서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실 때가 있죠. 언제 가십니까? 다른 사람 다 갈 때 예수님도 똑같이 가셨어요. 유월절 명절에, 오순절 명절에, 초막절 명절에 갈 때마다 이동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저렇게 그어놓은 저 지역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가 이제 제자들의 고향이죠. 그리고 베세다 부근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곳인데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나사렛 쪽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잖아요.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로이드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 걸어가실 수 있을까요? 주집사님 여기서 로이드몰까지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걸리실까요? 2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네. 그 정도 거리입니다.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이. 그럼 저 베세다에서 저 가장 남쪽에 막달라 지역까지는 여기서 썰이 한 길포드몰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배를 타고 저 물을 지나가면 훨씬 더 빠르겠죠. 딱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80%는 저 지역에서만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면 약 50km, 60km 정도 되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버나움하고 베세다가 사실은 직선 거리로는 좀 가깝지만 길을 따라서 거리를 재보면 13km 정도 되거든요. 12km, 13km 정도 되는데 50km, 60km를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또 여러 짐도 있는데 그걸 메고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원수들이죠. 내가 지금 6월절 명절을 새러 가는데 내 몸이 부정하게 되면 큰일 나요. 정결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이랑 워낙 사이가 나쁘니까 뭐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동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멀리 해안으로 돌아서 많이 갔습니다. 화면을 한 장 넘겨봐 주세요. 저 단면도를 보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 아래쪽에 갈릴리 요단 계곡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요단 계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지역 해수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던 가버나움 지역 같은 경우가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400m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좀 잘못된 것 같고 200m 정도 낮았는데 200m 낮은 저곳에서 굉장히 급경사죠. 그래프로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길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옵니까? 내가 유월절 맹절에 참석하러 간다. 유월절이 어떤 걸 기념하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면서 순례의 마음을 품고 가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로마에 지배하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과거 우리 조상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다시 해방될 거다. 그 마음을 품고 가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어요. 와,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 왕이야 라고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왕은 달랐거든요. 그래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봤는데 이 군중들의 마음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확고해서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라는 이 구세주를 볼 때도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생각 안으로 끌어와서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 군중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초반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셔도 사람들은 지켜보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한 걸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처럼 군중 가운데 있다가 한 걸음 앞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지켜보는 사람으로 남아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만 그러한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군중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좀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사두개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 됐든 아무리 좋은 것이 됐든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사회 질서를 회복한다, 나라를 지킨다, 뭐든지 좋아요. 그거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대하듯이 합니다. 그게 사두개인적인 성향이고 열심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좀 당당하게 끄덕이셔도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본 게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의 열심이었죠. 우리 교회에 그런 바리새인의 열심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열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해요. 그런데 뭐에 집착합니까?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제도를 보고 시스템을 보고 전통과 관습을 봅니다. 전통과 관습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겉에 있는 것들을 보죠. 뭐 더 쉽게 풀이해 보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마치고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 주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교회가 약간 분란이 있어서 다툼이 있던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딱 도착을 했는데 교회 장로님이 나오셔서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래서 뭐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다 왔다고 잘해주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 치고는 너무 과하게 좀 잘해주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한마디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막 호응을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데 목사님은 거룩한 교회에서 찬송가 말고 다른 찬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서 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 안색이 확 바뀌시더니 아예 저한테 아는 척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나뉘게 된 게, 나이 드신 분들 세대가 있고 젊은 세대가 있는데, 젊은 세대는 막 악기도 사용하고 CCM 찬양하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을 위시로 한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지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들은 건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 둘로 갈라졌어요. 뭐 그걸 저는 그게 사실은 바리새인적인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 안에 사람이 어떤 찬양을 하는가,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그 안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제도와 또 드려지는 형식과 규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적인 열심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자신 없어 하시고 고개를 숙이면 마치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열심을 가진 분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열심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물론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헤매던 때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을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그 결과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런 제자들의 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눈을 들어 천장을 보지 마시고 안 계신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런 열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답도 안 하시네요. 두려우신가요? 그런 열심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런데 저는 많이 가깝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왜 그들의 열심, 군중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런 제자들의 열심과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밖에 주변에 서가지고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지켜보고 있는 군중의 자리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으니까 관객이죠,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가진 굉장히 큰 사명이고 교회가 가진 사명 중에 하나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군중을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막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집중한 건 뭐냐면 군중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이스라엘만을 보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헬라 세계와 로마 세계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고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이 관객과도 같은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그냥 바라보고 쳐다보는 사람들, 이 군중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게 된 지 2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서 전도 대축제 같은 거 하고 막 어떤 교회에서는 막 한 사람당 할당량을 부과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표현하나요? 막 마음의 태신자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교회로 전도해서 데려와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행사 끝나고 나면 누가 몇 명 전도했는지 계산해서 막 시상식도 거창하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기억해 보면 막 항상 1등 수상하시는 분들은 막 50명도 전도하고 뭐 70명도 전도하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뭐 기간을 정해놓고 뭘 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시상을 하지 글쎄요. 시상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상은 잘 모르겠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시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15년, 20년쯤 전에 한국에 무슨 전도왕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막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뭐 무슨 이름을 이야기 안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무슨 전도왕, 무슨 전도왕 그런 시리즈가 많아서 집회 비디오 같은 것도 막 돌고 저도 막 빌려서 집회 비디오 보기도 하고 물론 그런 집회 열리면 가까운 데 참석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일단 출발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을 한 분, 많으면 2분,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버거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복음 전도의 열정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시작은 작게 한 분부터 시작하세요. 물론 이거 예전에도 교회가 다 했던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1년도 넘게 하셨대요. 제가 근데 기도를 어떻게 무슨 기도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전도해야겠다고. 꼭 주여 부름 외치면서 이름 외치면서 꼭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런 기도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쏟아낼 수 있죠. 쏟아냈으면 반드시 뭐 하시라고요?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최근에 가장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유창하게 잘 쏟아내느냐가 기도를 잘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마음에 품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뭐냐? 내가 저분에게 어떤 사랑을 줄 것인가? 사랑은 주는 거지만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을 주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을 줄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내가 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지? 계산을 합니다. 어떤 걸 줄 때 내가 제일 편할까? 어떤 걸 줄 때 나한테 제일 데미지가 없지?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걸 계산해서 줄 수 있는 걸 나 편한 시간에 나 편한 방법으로 줍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대단히 아쉽게도 전혀 전달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범위가 큰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저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받는 걸 선호하는지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또 반드시 스스로 머리를 써서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나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 중심으로. 받는 사람이 뭘 좋아하지? 받는 사람이 어떤 걸 편애할까? 어떨 때는 내가 막 사랑이라고 주었는데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걸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 그렇게까지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노력을 안 할까요? 마음에 품고 계속 잘해주세요.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 어젯밤 잠은 잘 잤을까? 안부를 전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들갑도 좀 떨어보고 리액션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혹시 그 사람이 어떤 외로움에 처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절대로 결과에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 부임해서 전도하라는 소리를 2년 반 만에 하지? 진작 했어야지. 네, 여러분에게 왜 전도해서 안 데려오냐는 이야기도 앞으로 또 뭐 1년 후에 2년 후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바심을 가지시지 말고 지금 당장 마음에 품으세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내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항상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친절하게 안부 인사를 줄 수도 있고 뭐 관심을 쏟아줄 수도 있고 리액션을 해줄 수도 있고 실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음식을 해다 줄 수도 있고 그 반응이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마 오히려 그러기가 쉬울 겁니다. 이 사람 뭐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랑 친해져서 뭐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러나? 오히려 현대인들의 반응은 그럴 거예요. 감수하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데 두지 마세요. 그분이 교회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때가 차는 게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로 데려와야지. 아니요. 그 부분은 포기하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실 겁니다.
꼭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분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코안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삶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될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한 사람을 데려왔어, 10사람을 데려왔어, 50명을 데려왔어, 전도했어.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보다 그 한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드리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바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아니요. 그 마음은 잠시 뒤로 밀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착각하도록 만드세요. 와, 처음에는 막 거부 반응 느끼고 뭐야 막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정성을 다하면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거예요. 와, 내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내 친형제가 이렇게 나에게 정성을 쏟을까? 어떤 내 절친한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할까? 마음의 의지가 될까? 그런 마음을 품도록 한번 해보세요. 절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의 그 수고와 인내와 정성이 보답받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게 헛된 일입니까? 헛수고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그 수고 자체로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정말 많은 은혜를 맛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또 새로운 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 지치면 그때 교회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재충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분들께 얼른 가서 전도하세요. 얼른 가서 새로운 성도 끌어오세요. 재촉하는 장소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다가 혹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을 때 교회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재충전되어서 새 힘을 가지고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하면서 욕심으로 6개월을 받습니다. 6개월 정도면 안식을 취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 부족함이 크겠죠. 근데 2년 반 정도가 되니까 이제 저는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기도하면서 받은 느낌이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어느 정도 쉼을 얻으셨고 힘을 얻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새 힘을 쏟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마음을 품고 2026년 표어를 하나님의 열심 있는 교회로 잡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 기뻐하심을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